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고 성경의 다니엘서 핵심 요약본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영차원에서는 마지막까지를 알려주신 모든 말씀이 다 드러나고 해석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질 것이 없느니라. 장차라고 그랬습니다. 장차라는 이 말은 내세의 그런 뜻이 되는데 요한복음 차원에서 숨기운 것이 숨은 것이 감추인 것이 비밀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기복신앙을 이기고 자기 본능을 이기고 요한복음 차원 세계명의 차원으로 들어선 자 올라선 자 그 차원에 있는 자로 인정된 자에게 다 열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 한 권의 짝으로 완전히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별이 오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열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깨닫거나 또는 요한계시록만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래 무슨 일을 행하려 하시면 반드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건 490일이고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490년인데 이것을 정한 때라고 합니다. 정한 때. 이 정한 때의 기점이 언제냐?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57년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7년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입니다. 이 때가 주전 457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49년 7주라고 하는 것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는데 7주 49일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62주 434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457년에서 7주 49년을 빼면은 408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62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62일이면 434년입니다. 그러면 434년에서 408년을 빼면은 2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후 26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예수님께 30세에 요단강에 세례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36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실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4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71회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한 기한이에요. 7주일이 지나고 다시 62주일이 지나면 69주가 되고 한 주가 거기서 남습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3년 반, 7년에 3년 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또 3년 반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반을 지내는데 7년이 마칠 때에 스데반이 그 유대 공회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으로 한 일에, 다시 말하면 7년을 채워서 유대인의 정한 기간이 끝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찬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더 굳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더 굳게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강팍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새 복음을 전하여 한 번 더 간절히 권면해 보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지키라고 주셨어요. 율례는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그것을 율례라고 그럽니다. 규례는 외식만 지키는 것이고 율례는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율례의 복음, 곧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율례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을, 그 복음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굳게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친히 전하신 율례의 복음은 그 기간이 일해의 절반인 3년 반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전하던 복음이 금지가 되고, 다시 말하면 그치게 되고,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곧 굳게 세운 언약을 준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한 일해 동안 마지막 기회로 주신 기간을 더욱 미친 듯이 날뛰며 패악한 짓을 감행하고 강포를 자행하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인 것을 아주 당연하게 꼭 그러면 죽어야 될 놈이다, 이런 식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사울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박해가 심해지니까,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 도망갔죠. 이때가 바로 주 34년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던 해인데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수생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옥에 가두었고 재산을 압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피하려고 예수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보다 더 먼 곳으로 흩어져 갔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교 복음은 나그네들이 유대 나라를 빠져나와서 이방으로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번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복음에 이르기까지 증거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그 복음 증거를 막아서는 분쇄하고 깨트리는,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그 권세를 바벨론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리스도 교인의 의지와 정신,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그들을 죽이고 잔멸하는 바벨론의 권세, 이 두 선악의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잔악한 바벨론의 권세에 짓밟히는 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이 다니엘의 걱정거리였고 또 다니엘이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그 세력에 짓밟힐 것이나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때 가서야 성소가 비로소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런 묵시를 본 다니엘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고자 할 때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묵시의 뜻을 다니엘에게 가서 깨닫게 하라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길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묵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묵시는 2300주야 정한 때의 끝이다. 그러니까 주 3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가 지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끝나는 시점이 주 34년이에요. 주 34년에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교인들,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300년 이후면 주 2334년이 됩니다. 그것이 2334년이 성경 예언의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 예언의 끝인 주 2334년에 세상이 없어지는지 존속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바벨론이 끝나면 세상 역사는 끝이거든요. 그때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거니와 세상 역사에 대한 성경 말씀의 예언은 거기까지일 뿐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한 때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을 말한 거예요. 그들은 헐고 부시고 불태워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수리하고 개축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영이 떨어진 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 요단강에서 세례받기까지 62일에 곧 434년이 지난 때입니다. 주전 408년부터 주 26년의 해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회파하고 황폐시킬 것이 작정되었으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굳게 세운 일주일의 언약 곧 한일의 곧 7년의 언약을 굳게 지켜가지고
정해진 남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새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인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고 남은 3년 반은 그 12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한 일회를 채운 것입니다. 그때가 주 34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해다. 그때부터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이거는 지금 여러분 내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는지 또는 믿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훗날 이 말씀이 일단 유튜브에 저장이 되면은 복음을 연구하는 분이나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보아.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으로 이 말씀을 이어갈 것이며,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말씀으로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던 모든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말씀은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3번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